네,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니까 품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품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된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품어지는 마음인데, 그냥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없앴다고 해서 이 마음이 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면 영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몸도 있으셨어요. 그 몸은 이 땅에서 사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몸은 정말 무익해요. 이 육의 몸은 정말 무익하고 무익한 것이 이 육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목숨을 다해서 죽으면 땅에 묻어보면 며칠 있으면 다 썩어져서 뼈만 남고, 또 화장을 해보면 한 줌의 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 이 힘없는 이 땅에서 살고 마는 그런 육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의 몸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영인데 몸도 있는 신령한 몸이 있어야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영인데 또 주님의 부활한 몸처럼 그 몸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몸을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나셨는데, 이 예수님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아무 내용도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성경이 안 풀리겠죠. 그런데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데, 또 예수님의 본질이 누구시고, 그 세계를 다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그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게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그냥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다 믿어 이렇게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본질은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냥 그리스도의 그냥 영으로 이렇게 오시면 볼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들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3절에 가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만물을 지으셨어요. 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의 빛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사람들의 빛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둠에게 비춰봤더니 어둠이 깨달았으면 좋았겠지만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봤더니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죠. 딱 보니까 예수님인데 누구?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르죠. 그 안에 생명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2장 빌립보서 2장 7절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그냥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나타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더니 그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11절로 가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까 영접지 안 했죠. 왜? 그 안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로만 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영접지 않은 게 맞죠. 12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해야 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이름.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셨을 때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셨는데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더니 그 후에 복종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더니 하나님이 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바로 누구죠?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이름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영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모든 입으로 누구를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은 구원을 얻으리니. 그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구나.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선민으로 삼아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택해봤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할아버지보다고 십자가에 버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입은 예수를 주라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반드시 주라 시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가 주구나, 예수가 주, 나 믿어, 그냥 예수가 주구나, 이렇게 해서는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누구라도, 그죠?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만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먼저 그 소리를 들어야만 예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머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을 때 예수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네. 어머, 성경에 정말 그렇게 되어 있구나.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회개가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또 예수로 부활한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라고 써 있구나. 그러면 그걸 믿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그걸 몰랐네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신데 제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회개를 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만, 그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예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천주교에서 그렇게 알려준 대로 성부, 성경에 성부, 성자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천주교에서 나온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달아라, 말씀을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까 보았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돼서 오셔서 몸에다 죄까지 정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더니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이 내용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각각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야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이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지금 주님이 태어나신 그 마을에 가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보이니까 아니 지금 이게 저 집 목수의 아들 그 아들 아니요? 그 엄마는 마리아고 아니 그 형제는 분명히 여기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이러면서 그냥 비아냥거리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그때부터 다시는 그 본인의 그 고향에서는 그런 복음을 안 전하셨어요. 그러듯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성경에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2절부터 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아직 그리스도라고 안 나와 있죠. 그 아들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야만 그 아들을 알아서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아들을 알으라는 거죠. 아들을 알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왜? 이 아들을 드러냈어요. 이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들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요한 1서에도 가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아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천하 인간의 누구에게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4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신 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아까 베드로가 전한 것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보니까 베드로도 그걸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정확하게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오셨나요? 성령이 안 온 상태예요.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아무에게도 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가셔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실 때는 보내주실 수가 없어요. 부활하셨지만서도 그 부활하셔서 40일 동안도 성령은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가시고 나서 이제는 보내주시는 거죠. 그 베드로도 성령이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 고백은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17절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고백을 했지만 정말 복이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고백을 시키시냐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이거를 남겨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18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자, 그러니까 입술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자가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은 오셔서 반드시 귀신 쫓고 막 귀사와 이적을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나중에 자세히 또 따로 공부하겠지만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듣는 것만 말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말 그대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주시느냐?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십자가에 그 죄를 없애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의 죄를 반드시 없애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 아들을 알아서 그것만 도와주는 거예요. 진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을 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도 그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앤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영인데 몸도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반석 위에 교회, 몸된 성전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또 알아야 되고, 또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멜기세덱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영인데 몸도 있는 몸으로 부활한 것을 믿는 자가, 우리도 그 몸을 얻을 수 있다는 그걸 믿는 자가 이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의 비밀을, 몸의 부활을 믿고 그 사도들처럼 사도행전이 그 시대의 사도행전 사도들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이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사도로서 그걸 전해야 돼요. 부활의, 몸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이 믿음의 구약의 이분들도 그림자로 다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반석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그리스도 위에 이제는 몸된 성전을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 그리스도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근데 선민인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오셨죠. 그래서 그 버린 돌, 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바로 복음을 전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이 이제는 영인데 몸도 있는 그 몸으로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로마서 8장 34절에 가보니까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 그분이 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전에 무슨 내용 봤죠? 어디였죠? 바로 앞전에 에베소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그쵸?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가신 그 멜기세덱 주 그분 안에서 이제는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분들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그 몸을 가지고 오실 것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데 그냥 영으로만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영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영과 몸을 가지고 하나 된 그 몸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주라는 거예요.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그랬는데 뭘 또 저런 얘기하지? 이렇게 하면 바보예요. 성경을 이 한 구절만 아는 사람인 거죠. 지금 앞에서 쭉 말씀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부터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 또 그 전에 가보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너희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본질이 뭔 줄 아느냐? 본질은 마귀의 자녀였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죄에서 벗어나게 너희들을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다 전해놨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이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 몸된 성전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이제는 지어져 가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우리의 원래 하나님 품속의 말씀으로 택함 받아서 거기에 존재해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이 지구에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보령 땅에 태어난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영인데 몸도 있는 그 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몸을 이뤄가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도 펴봐도 다 그 내용이에요. 에베소서만 그 내용이 아니에요. 빌립보서도 그 내용, 다 그 내용을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인데 누가 된
그리스도가 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23절에도 가보면, 죄송해요. 22절 끝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는 되어져 가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종교 통합을 다 이제는 앞에 계획을 해놓고, 그죠? 이제는 종교, 모든 종교의 세계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죠. 마음에 무슨 별로 신들, 그런 신들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와 이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어떠한 교훈과 무슨 이론적인 무슨 지식을 전해주고 유머로 사람들의 어떻게 기쁘게 해주고 어떠한 아름다운 무슨 아주 고상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낙원으로 보낸 가족들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안 돼요. 어떠한 물질로 위로가 될까요?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생명을 전이받아서 내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꽃도 보면 그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 그 카메라 이런 걸로 보죠. 보면 꽃이 이렇게 조그맣게 봉우리가 져 있다가 그 마이크로 카메라로 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꽃이 막 개화되는 거, 또 꽃이 막 시들어서 떨어지는 거, 그래서 거기에 열매가 또 막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 아주 잘 익은 그런 열매를 정말 신기하죠. 그런 거를 막 진짜 과학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앴더니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 심어진 거죠. 생명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그냥 생명 그리스도만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주님이 이 땅에 두 번째 들어오실 때 그냥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나 보다?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보세요. 죄와 상관없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질의 죄를 깨닫고 우리 마귀의 자녀였었죠. 뭐 때문에?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죠?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몸속에 그냥 들어있었던 원래부터 세팅되었던 그 옛사람 죄의 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죄의 몸을 반드시 첫 번째로는 없애야 되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마귀의 자녀였었기 때문에 마귀 아버지로부터 계속 몇십 년 동안 저는 40 몇 살에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동안까지 거기에 있었던 그게 있죠. 그죠? 그런 가르침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옛 습성들을 말씀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나간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정말 그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11절부터 볼까요? 11절 이렇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주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12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진행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순희 권사님이나 김다로 권사님은 최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은 지금 낙원에서 지금 달려갈 길을 거기까지 달리고 가셔서 믿음을 지켜서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아이고 슬퍼할 때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 낙원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이고 김다로 권사님 지금 아마 낙원에서 베드로, 요한, 바울 막 다 불러서 축구 가르쳐주고 축구팀 만들어서 또 그럴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웃었는데 지금 그분들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어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아니면 그 생이 다해서 마감할 때까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배를 행정명령을 내려서 다 모이기를 패하고 이런 시대지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조한 목사님도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하시고 다 사이버를 통하여서 그죠? 율법과 복음을 전하시고 또 화상 세미나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도 지금 쉬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6월 이렇게 하는 납골 거기를 가봤는데 세상에 거기에 뭐 3만 8천 그런 저기들이 있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3만 8천 명의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알고 갔을까?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진짜 가슴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거기에 보면 애기부터 정말 어르신까지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금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도 구원을 이뤄 가야 되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또 가족들, 친지들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지금 때가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빨리 전해야 돼요. 빨리 전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도 알아야 돼요. 생명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십자가복음 총회와 선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잘 감당하는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